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참 좋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의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책입니다. 책이 던지는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기준 없이 인간은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가? 문화와 사회는 어떤 세계관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어떤 근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무엇이 진리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가 진리다라고 책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진리는 인간의 감정, 시대의 흐름, 철학적 사조, 과학적 이론, 많은 과학자들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과학자들을 이루면서 그들은 진리를 반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진리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기준 없이 인간은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가 진리입니다. 또 기준 없이 인간이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아니다. 인간은 타락한다. 기준은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는 울타리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 기준이 사라진 사회는 도덕적인 혼란, 정치적인 독재, 결국 개인은 허무주의와 또 무의미로 빠집니다. 기준이 없는 자유는 결국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성경은 반대로 성경적 기준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하라 답답한 것 같죠? 뭐하라 그 기준이 없고 그 질서가 없으면 오히려 여러분이 모든 사는 곳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화와 사회는 어떤 세계관 위에 서 있는가? 모든 문화는 반드시 특정 세계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문명은 기독교 세계관 위에서 번영해 왔습니다. 서양의 문명 발전, 과학, 예술, 정치는 기독교 세계관이 뒷받침되었기에 이성과 질서와 인간의 존엄과 정치와 이런 발전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문화들도 각자에게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얼마나 여성이 천대받고 인권이 유린되고 불균형과 불평등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떤 근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계시가 도덕의 기준이 됩니다. 사회 분위기 다수결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만이 도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위에 서서 진리의 삶 전체를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 그 진리를 삶 전체에 적용할 때 비로소 자유와 의미가 회복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축약적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이 바로 오늘 미가서 6장입니다. 그렇게 거창한 철학과 사상과 인류 역사를 다루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희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줄까 하시며 단순하고 힘있게 대답해 주시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어떤 제물을 드리면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얼마나 일할까요? 1년 된 송아지 드릴까요? 천천의 숫양을 드릴까요? 아니면 내 자식까지 바칠까요? 이 질문에서 우리는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볼 수 있습니다. 겉모양의 제사, 종교적 행위, 눈에 보이는 헌신, 뭘 바칠까? 자식까지 바치면 이방 종교의 인신 제사처럼 그렇게 드리면 오히려 더 큰 헌신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해주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선한 것은,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제사가 아니고 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헌신도 아니고 하나님은 삶의 태도, 인격, 관계, 가치, 삶의 실천을 요구한다고 대답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여러분, 공의, 정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가 부모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법칙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배워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내 유익보다 옳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선택하는가? 여러분, 손해 보더라도 여러분 진실을, 옳은 것을 말할 용기가 있습니까? 나는 약자 편에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약자 편을 들 수 있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해도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방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편해하시는 일을 나도 불편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나도 싫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삶, 진실된 삶, 정의로운 삶, 그 삶을 원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정의를 잃어버렸을 때, 진실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가정과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은 피가 피를 부른다며 심판하셨습니다. 리더일수록 더 정의로운 삶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정의로워야 합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리더를 키우고 싶습니까? 정의롭게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정의를 잃은 신앙은 심판을 부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정의를 잃은 신앙은 심판을 불러온다. 왜 징계받습니까?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더라도 옳음을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맡기십니다. 제자비전 아카데미 왜 이렇게까지 축복하고 사랑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키우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당신의 성품을 닮은 정의로운 자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리더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정의로우십니까? 정의로우십니까? 약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세상은 약자를 강탈합니다. 강압합니다. 그리고 이익 앞에서 자신의 것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자를 절대 정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우리 교회가 이 공의와 이 정의를 회복할 때 세상에도 공의와 정의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담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적기 바빠요.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히브리어도 헤세드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자비, 언약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 상대의 허물을 덮는 사랑,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 이 총체적 사랑을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랑을 펼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하라, 사랑을 해라, 사랑을 행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을 억지로 실천하고 사랑을 지침으로 수행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즐겁죠? 행복하죠? 집에 여러분 애완견 키워본 적 있습니까? 키우고 있습니까? 키우고 있어요? 애완견 보면 어때요? 사랑스럽죠?
많은 친구들이 그 애완견을 동생이라고 지칭하고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개를 우리 집에 가족의 일원으로. 참 이전과 다른 많은 세상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그가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식사하고 또 그들이 갈 수 있는 카페에 가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함께 하기를 기뻐합니다. 어느 곳에든 데리고 가고 그들을 이렇게 동참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행해라, 억지로 사랑 실천하라,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팔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헤세드의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당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일 기회마다 증오와 미움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사울의 가문이 망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진심으로 울며 그 가문을 위해 장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진짜 사랑했습니다. 자유롭게 보복할 수 있는 그 기회에서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왜 복수합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어린이집에서도 나한테 이랬어요. 나이가 고등부인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미움, 저 미움, 실수를 미움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잊혀집니다. 사랑하면 덮여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도움의 행위는 행위로 끝날 수 있지만 사랑하면 도와주게 되고 도움을 넘어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곳, 더 사랑할 수 있는 곳,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곳이 대흥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도 한두 가지 약점과 실수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곳에 가서도 그들을 또 많은 실수와 약점 앞에서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받듯이 나 역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의무처럼, 큰 짐처럼 여기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까? 한번 이렇게 읊조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예수가 죽었다. 그 영혼을 위해 예수가 죽었다.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가 죽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제자비전 아카데미, 제자이고 싶습니까? 제자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제자비전 아카데미 대흥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우리 겸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 자리에 앉도록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 네, 이거 적으십시오. 겸손은 하나님이 주인 자리에 앉도록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내가 아니라 나는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것이 내가 주인 자리에 앉는 것이 교만이요, 겸손은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앉게 모셔드리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교만할 때 일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커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베푸십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왜 징계하십니까? 다시 돌이키려고, 다시 겸손하라고. 그런데 심판을 받으면서도, 징계를 받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징계를 뭐 이딴 식으로 줘, 징계를 뭐 이렇게 줘, 이만큼 주면 되지, 누구는 이만큼 줬는데 난 왜 이만큼 줘?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아직 징계당하지 못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 내가 앉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기 위함이라는 것.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징계받으면서도, 심판당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건 이게 옳고 저렇고 이렇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그 기도, 그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세는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이후에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깨달은 것은, 광야를 지나고 그 광야라는 심판, 광야라는 고통, 광야라는 징계를 지나고 모세가 깨달은 건 나는 못합니다 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교만할 때, 히스기야라는 왕이 교만할 때 나라는 흔들렸고, 히스기야라는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없다고 기도했을 때 아수르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죽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겸손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 싸우시게 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다시 승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승리가 멈췄습니까? 겸손을 회복해 보십시오. 자, 전사 보세요. 따라하세요. 승리하고 싶은 사람, 겸손을 회복합시다. 우리 삶에 자꾸 패배가 찾아옵니까? 자꾸 패배가 찾아옵니까? 한두 번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일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교만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참 부요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내게 아끼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행하는 것보다 함께 걷는 것, 하나님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겸손은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방향을 맞추는 것,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깨닫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프란시스 셰퍼는 진리를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미가는 진리 속에서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형식적 제사보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비전 많은 친구들,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님들, 한 걸음 한 걸음 공의를 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자를 사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걸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천대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